2021년 5월 2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27장에서 31장은 세 친구들의 변론 전체에 대한 욥의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변론을 끝내면서 욥이 자신의 주장과 심정을 독백 형식으로 총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으로 욥의 신앙 성숙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장 앞단락 1절에서 12절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불의의 패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강조하므로 자신을 정죄하는 세 친구들에게 자신은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므로 세 친구들의 지극히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악인의 후손은 결국 징벌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고 욥이 강조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여기 분깃 또 산업은 기업 또는 상속이란 뜻이지만 여기 본절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그 후손들이 현세에서는 번성하는 듯 하지만 결국 전쟁이나 질병 등으로 멸망하고 말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악인의 재물은 결국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을 말합니다. 16절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온갖 불의를 행하며 많이 모으지만 결국 그들이 모은 재물이 저들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인들의 차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가 지은 집은 조모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여기 조모의 집은 허물어지기 쉬운 약한 것을 의미하고 파수꾼의 초막은 파수꾼들이 덜해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오두막처럼 지은 임시적인 허술한 처소를 말합니다. 악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크고 호화스러운 집을 지어도 결국 허술한 장막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들의 부도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이 되리라는 것을 욥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욥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악인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한다 해도 죽을 때 그것을 결코 갖고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그렇게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악인은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징벌을 받아 멸망당하고 그들은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여기 두려움은 현재나 미래에 닥칠 돌연한 재앙에 대한 공포를 가리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불의 때문에 언제나 자신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바람이 불면 식물을 말라버리게 하므로 땅을 황무하게 만듭니다. 또 들어올리다, 사라지게 하다 라는 이 말은 회리바람이 어떤 물건을 들어올려서 날려버리므로 그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을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이상 악인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23절,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을 인정하게 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욥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물론 욥이 언급한 대로 현세에서는 악인이 번성하고 득세하기도 하고 도리어 의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목도하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강조점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세에서는 당장 그리고 즉각적으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도리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하여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확신하는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살려는 최선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부조리하고 때로는 혼돈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번민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이 말씀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에 따라 행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에 선악간에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삶의 순간순간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